할렐루야. 네, 올 한 해 벌써 마지막 뉴송제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의 청년으로서 뉴송제의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며 다가올 내년을 또 기도하며 맞이하는 우리 귀한 뉴송제의 귀한 우리 청년부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2월 26일 뉴송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을.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영원히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놓지 않으리.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우리에게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습니다.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거지지 않을
생명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 주를 찾도록 나 살길.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삶은 내 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우리에겐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뉴정의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한 명 한 명 예배자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 모든 유성지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계명의 목사님 장기에 붙들어주시고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여질 때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하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각자가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성지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사용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나라가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40년 동안 명성교회를 지켜주시고 한없는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견고하여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날마다 세임 부어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2021년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영적 지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의 때에 뉴송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대학부를 섬기시는 김병규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시며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로님, 실행위원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사업장과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길 원합니다. 어디서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식었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병규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잘 심겨지며 마음밭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2020년 올 한 해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받은 축복과 사랑을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함께 꿈꾸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유송의 형제 자매 여러분, 참 반갑고 참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이 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또 어제는 기쁜 성탄을 또 맞이했는데요,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또 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양옆에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서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더 선한 길들도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러한 은혜가 있는 또 예배가 되길 기대하고요. 오늘 광고 이렇게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팀 그리고 그룹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 2020년 팀과 그룹은 2021년 1월 첫째 주까지, 그러니까 1월 3일이죠. 그때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새 팀과 그룹은 1월 둘째 주 1월 9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청년부원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년부 LT 예배 그리고 유송제 예배 안내입니다. LT 예배 및 유송제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서도 넘치는 은혜와 감동을 사모하는 유송제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회 권면입니다. 예배는 우리 앞으로의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도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청년부원들이 지역 사회와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모든 만남과 교제를 자제해 주시고 식사 모임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온라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거룩하고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유송의 지체들은 가정에서 예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가 단정한 복장과 성경 그리고 찬송가를 필참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사랑 쉼터의 집 모금입니다. 매년 있던 우리 사랑의 저금통 행사가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계좌이체로 대체되었습니다. 수익금은 사랑 쉼터의 집의 난방비와 치료비로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의 변치 않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도온 한 끼 오프. 지속적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온 한 끼 오프. 이번 주는 임원단의 차례였는데요. 모든 유송제의 청년부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특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순 팀은 우리 찌찌뽕 트리오라는 팀입니다. 문지영 자매, 또 윤지혜 자매, 박봉현 형제가 함께 준비를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드리며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라는 감사의 제목으로 특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이라는 곡으로 특순할 때에 우리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0년 우리의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비워졌고 우리의 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채워주셨으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2020년을) 누군가는 멈춰진 1년이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버려진 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2020년은 특별한 한 해입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이기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에 서 있다면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긴 자요, 이기는 자입니다. 다시 봄이 올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내 안을 더욱 단단하게 채우는 시간, 그저 멈춰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내 안을 단단히 채워가는 시간이고 너무나 소중한 축적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귀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제약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나중에 오늘을 돌아보며 그때 우리가 예배를 참 잘 드렸구나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상 보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저만 좀 먹먹한가요? 참 좋죠. 그냥 멈춰 있는 시간 같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휙 지나갔던 시간 같은데 그래도 참 소중했던 순간들이 많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설교한 거죠. 우리 교육자들 격리됐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예배가 멈추고 어떻게 될지 방황할 때 저희 집에서 제가 설교했던 그 영상 때 제가 축적의 시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한번 또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가 2월 마지막 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길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축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왔었는데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어땠는지 이제 2020년 오늘이 마지막 예배잖아요. 어땠는지 한번 또 돌아보기도 하고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우리가요, 나무가 날씨가 좋고 비도 잘 내리고 하면은 잘 자랍니다. 잘 자라죠. 그렇지만 나이테 아시죠? 겨울에 추위가 오고 햇빛도 적고 하면은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테가 하나씩 하나씩 가는데, 우리가 기쁜 시간들도 우리를 자라게 하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시간은 좀 고난의 시간, 힘들었던 때가 우리를 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청년부에 돌아온 게 2018년도거든요. 정확히는 2017년 말인데 2018년도를 어쩌면 청년부가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왔었는데, 제가 2018년도에 함께 임원단으로 섬겼던, 수석 부회장으로 섬겼던 한 자매 결혼식에 제가 이게 참석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참석을 했는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 축가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축가하기 전에 제가 그 자매에게 그래도 한마디 하고 축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수연이는 내가 청년부를 섬겨왔던 그 시간 가운데 또 우리 청년부가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했던 그런 귀한 자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2018년도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우는 거예요. 저도 울 것 같아가지고 얘기 확 마무리 졌어요. 그리고 이제 했었는데, 또 한 번은 또 다른 자매, 또 그때도 부회장으로 섬겼던 자매랑 이렇게 또 식사 자리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즐겁게 식사하다가 그래도 우리 2018년도 이렇게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도 또 이렇게 울어요. 저도 또 울 것 같아서 또 딴 얘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참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청년대 앞으로 섬겼고 즐거웠던 때 함께했던 사람들도 너무 소중하고, 또 그들도 참 한 명 한 명 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힘들었던 때 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힘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올 2020년도가 우리 청년대학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참 잘 드렸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때가, 이 시간들이 돌이켜보면 우리 청년부의 귀한 자산이 될 것이고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2020년 어느덧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예배가 드려졌던 것 같아요. 한 청년을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청년부를 졸업하게 된 청년이죠. 그럼 어떤 청년인지 알겠죠? 청년부를 졸업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결혼하면은 졸업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님으로 부임하면 됩니다. 이 청년은 그 청년이, 결혼한 청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작은 간증을 하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으로 섬기면서 늘 자기 팀은 본당 새성전에서 좋은 자리에 1층 자기들의 그 자리가 있다네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자리를 꼭 자기가 가서 맡는데, 오부 찬양대를 또 하니까 찬양대가 다 끝나고 옷 정리하고 간단하게 뭐를 좀 먹고 가면 그 자리를 놓칠 때가 좀 종종 있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년 동안 저녁을 안 먹었답니다. 성가대 찬양 끝나면 바로 가운 반납하고 바로 갔대요. 그 자리에서 혼자 그 자리를 지키고 팀원들이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어쩔 때는 그 사정을 아는 팀원들이 조그만 빵도 갖다 주고 이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고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화장실 갔다 왔든지 예배가 끝났는지 쪽지가 하나 이렇게 자기 가방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뭐라고 썼냐면, 한 권사님이 쓰신 편지래요. 권사님이 봉투에다가 그 편지랑 뭘 이렇게 두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팀장님인 것도 아시더라고요. 팀장님, 하나님께서 팀장님의 섬김을 아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라고, 그 권사님도 늘 1년 동안 그곳에서 항상 예배 드리는 권사님이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편지를 이렇게 쪽지를 주고 가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게 참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청년대학부 있었다 그러네요. 10년간의 청년대학부를 매듭 짓는 그 시간인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아, 나의 10년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참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제가 저번 설교죠,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승리가 무엇이냐, 제가 영상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어떤 대단한 결과를 얻은 건 아니잖아요.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만 하고 내가 있어야만 한 자리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형제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이런 승리의 이야기들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귀한 자들이 있구나. 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그룹원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신,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아세요.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이제 한 20명 딱 이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과 기도와 섬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섬기셨던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병에 담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하는 곳, 내가 가야만 하는 곳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예요. 지난주에 제가 조금 못 전했었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승리는요, 가나안 땅을 직접 인솔해서 그 가나안 땅을 직접 밟는 것, 그것도 참 멋있죠. 멋진 승리겠지만 모세는 그것을 승리로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느보산에서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족하다 고백하고 내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잘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내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심어주고 잘 준비시켜주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는 승리였어요. 다윗에게 승리도 다윗이 평생 바랐던 것이 성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내 손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직접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승리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에게 꿈에 보여주셨거든요. 가르쳐 주셨거든요. 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길이부터 방 하나하나까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도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냉정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다윗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영적으로 꿈 가운데 바라본 것으로 만족하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는, 다윗에게는 승리였던 거예요. 승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승리가 어쩌면 온유가 승리 같아요. 온유함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내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본성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제가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 온유함을 꿈꾸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아니죠, 지난주는 이제 러브송으로 드렸으니까 그 전주에 제가 이기는 자의 주제로 올 한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이제 줬는데 아직도 좀 못다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못다한 이야기를 마무리함으로 올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승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내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 가운데 제가 못다한 이야기 두 가지. 첫 번째는 반드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반드시. 이걸 전해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는요, 이기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승리는 나도 한번 이겨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패배는요, 처참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뭐였습니까? 결과가 시드기야 왕의 자기 눈이 빠지고, 눈 빼기 전에 뭘 합니까? 그 마지막 모습으로 보게 한 것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이는 것. 내 눈에 남은 마지막 모습이 내 자녀들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 이후에 다른 건 못 보게 하려고 그 눈을 빼버리는 것. 그게 패배예요. 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기는 자, 그래 나도 이겼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내가 승리를 얻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면 안 돼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안 되게 환도뼈 치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끝이거든요. 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기는 자가 되면 좋다가 아니에요.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환도뼈가 부러져도 바지가랑이를 붙잡지 않습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 없다고. 이게 승리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겼다, 그 이름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패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돼요. 넘어지고 내 모습이 부끄럽고 또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하더라도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간증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원로 목사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부르짖고 매달려야 된다, 절대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설교를 하시면서 한 여인의 간증을 한 것이 있어요. 원주 수양간 산상성회 때인데 성회가 다, 집회가 다 마치고 사는 사람들 다 기도하다 돌아갔는데 목사님이 밤에 그냥 한번 원주 수양간을 이렇게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는데 다 자고 있는 그 순간에 한 여인의 흐느끼는 처절한, 너무 처절하게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기도 소리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걸어가서 보니까 한 권사님이 막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셨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아들의 병에 걸렸는데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는 전에 몰랐어요. 근데 그게 제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 얘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그때 원주 수영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그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 기도줄 놓아버리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간증했던, 그 제가 본의 아니게 간증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지금 기도실은 이렇게 부르짖게 못해, 통성기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전에 남자 기도실, 여자 기도실 따로 있을 때는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비말이 튈 수도 있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대한 조용히 이렇게 다들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남자분이 제 조금 뒤에요.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오자마자 뭐 개의치 않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또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기도가 이제 자꾸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다고 뭐 저도 방언으로 막 저도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뭐 같이 기도하겠지만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게 신경이 쓰이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안 되겠다, 오늘은 그냥 이제 기도 오늘 그냥 여기서 멈추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제 오늘 설교가, 저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설교 때 기다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언제나 우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안 되겠는 거예요. 지면 안 되지. 내가 이거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 방해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에 다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멈추면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안 되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멈춘다면 내가 어떻게 승리하겠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마침 그때가 환기하는 시간이었나 봐요. 그 관리하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잠시 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다가 그분이 막 통성을 하시니까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가가지고 아예 집사님 이렇게 기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게 다시 또 기도를 쭉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멈추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또 묵상하게 됐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참 많죠.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정말 지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는 뺄셈의 시대인 것 같아요. 빼는 시대. 어쩌면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음 주부터 3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뭡니까? 정부가 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씩 덜 필수적인 것들을 없애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코로나잖아요. 돈 중요하죠. 그렇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단계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한 게 있지만 하나씩 그 핵심이 뭡니까? 마지막 지키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다른 때는 평소 때는 몰랐지만 당연한 것 같았지만 이게 생명의 그 위기가 오니까 문화생활도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만남들 다 중요하지만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씩 우리가 스스로 조금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생명도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생명이 없으면요, 우리는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똑같습니다. 동물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주셨다 했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없으면요, 저는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을 저는 참 기억해요. 생명이 없는 식물은 화분에 똑같이 있지만, 저도 제 사무실에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미 이제 죽은 게 있어요. 그거는요, 생명이 없는 식물은 물을 주면 줄수록 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잎이 푸르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면 줄수록 썩어요. 생명이 없는 식물은 햇볕을 주면 줄수록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릅니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함이 있죠. 필요한 것들이 있죠.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이 생명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다른 것들 주면 줄수록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뿐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다른 것, 햇빛 비치면 비칠수록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말라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을 더 풍성케 누리고 이 생명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전에 제가 호흡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그런데 이 호흡보다 우리가 더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호흡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호흡만큼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호흡은 당연한 줄 알아요.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 생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생명은 계속해서 생명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길은 걷지 않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미혹되는 것들 때문에 그 길을 잠시 미루기도 하고, 또 걸어가긴 걸어가지만 넘어져서 그냥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걸어야 되고요, 반드시 성도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의 생명 없는 삶을 간신히, 생명이 사라지진 않겠죠, 구원받은 생명이. 그렇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철로역정, 그 길이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철로역정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 겸손의 골짜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군사거든요.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그 골짜기가 겸손의 골짜기라고 그랬죠. 겸손하게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아볼리온이라는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이 있는 거예요. 아볼론과 싸우는데 그 순례자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크고 무섭고 엄두가 안 나니까 안 되겠다, 그 두려움 가운데 뒤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안 되겠다, 나 이 길을 못 가겠다고 뒤돌아서 가려고 그래요. 근데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전신갑주를 취했잖아요. 내가 투구도 썼고 의의 흉배도 찾고 검도 있고 방패도 있고 신도 신었지만 띠도 띠고 뒤돌아서려고 하다 보니까 내 등 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서면 저 아볼로온의 활에 맞아 나는 죽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됐습니까?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두렵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자꾸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싸웁니다. 싸우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리고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다 그러고 검을 들고 방패를 가지고 싸우거든요. 막 싸워요. 근데 아볼로온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엄청난 공격을 하는데 막 버티고 막 상처 입고 막 그러는데 여러 공격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 안에 내가 영적으로 잘 싸웠지만 그 안에 은근히 있었던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움찔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또 나가요. 그 모든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빠뜨리고 말하지 않은 잘못들이 훨씬 많다. 그러나 내가 영광스럽게 섬기는 왕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러면서 말씀 붙잡고 또 치열하게 싸워요. 저는 이때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역정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결국은 칼을 놓치게 되고 아무 힘도 없게 돼요.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 아볼론이 기독도에게 올라탑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지도록 짓누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독도는 포기해요. 아, 죽는구나, 끝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절망감으로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리고 이 기독도를 붙잡아 줍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하는 그 순간 기독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뻗어가지고는 놓쳤던 칼이 있죠. 그 칼을 또 잡더라고요. 그 칼을 딱 잡아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래, 나는 다 죄투성이고 믿음 있다고 봤지만 그 믿음도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부끄럽고 결국은 나는 너한테 질 수밖에 없지만 너 기뻐하지 마.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엎드러졌지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나는 결국 어두운 데에 앉아있는 그런 자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검을 다시 한번 딱 잡을 때 그 말씀에서 확 도망가더라.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본문 안 읽었네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내 힘으로는 나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내 안에는 빛이 없고 나는 어두움밖에 없지만 나는 어두움 가운데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다시 검을 잡는 것. 여러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정말 많은 청년들이 많이 지쳐하고 힘겨워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검을 다시 붙잡으세요. 여러분, 지쳐서 힘겨워서 붙잡았던 말씀 혹시 놓쳤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의 검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꼭 전해하고 싶은 것, 여러분에게 승리를 얻으라. 전하고 싶은 것 두 번째는요, 승리를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얻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게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라면 이 길에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소망이에요. 내 힘으로 나란 사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란 사람 알잖아요. 조그만 핑계만 있으면 그냥 내려놓고 싶고, 조그만 핑계만 있으면 못 본 척 하고 싶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면 우린 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싸움은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기기 위해서 내 힘으로 막 이기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의 말씀 놓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싸움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을 다시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말씀이 너가 죄와 싸웠지만, 여러분 유독 여러분이 넘어설 수 없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이건 안 되겠다. 나는 이건 안 돼. 안 될지 모르죠. 넘어지고 매번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때 뭐라고 음성이 들냐면요, 너가 죄와 싸우되, 성경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인지 잘 모르겠죠. 정확히는 않은데 어쨌든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은요 피 흘리기까지라도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검을 붙잡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준민이에요. 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올해 신대원 졸업하네. 준민 전도사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저에게 위로도 됐지만, 또 여러분 가운데도 위로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어쩌면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나의 2020년 하나님이 아시면 안 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저는 위로도 되지만 또 두려움도 돼요.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이 선지서 말씀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랑, 뭐 다니엘과 미가서,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다 선지서를 읽는데요,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하지 않았냐? 몇 번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또 나를 배반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스스로 우물을 판 것이다. 너 힘으로 살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대하면서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가장 극상품의 포도 씨를 심고 너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너가 열매 맺기를 내가 그토록 바랬건만 너가 극상품의 포도를 내가 바랬는데 너가 들포도를 맺었구나. 아무 쓸모없는 2020년 축적의 시간, 우리 수련회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다. 그래,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적의 시간, 그래 더욱더 단단하는 시간 되기를.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그 찬양도 불렀잖아요. 늘 부끄럽지만 나에게 다시 또 따스한 자리를 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 지켜가면서 깊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이기는 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모습, 선지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음란의 죄라고, 그것이 음란 아닙니까? 너희가 음행을 저질렀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너가 하나님과 세상을, 나와 세상을 둘이 겸하여 섬기고 내가 못 참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이제 못 참겠다는 거예요. 예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못 참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겠다. 아수르가 와서 너희를 포로로 끌어갈 것이고 내 자녀를 죽일 것이고 막 재앙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그런데요, 선지서 여러분 남은 일주일 전 여러분 선지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그런데 읽다 보면 여러분 눈물 흘릴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결국은 회복을,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내게 돌아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에스겔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20번 넘게 정말 엄청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 왜 나를 모르냐 그러면서 계속 그게 나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이 꼭 뭐 뒤에 나오냐면요, 내가 너희를 징벌하겠다, 못 참겠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 그래서 이 징벌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안 되는데 전 안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진심이 나와요. 에스겔 16장 62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스겔 16장 62절 준비됐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62절은요 그 앞에 그 징계가 안 나와요. 재앙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기서 뭐라 하면 내가 너하고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나와요. 63절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63절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63절 맞습니다. 에스겔 16장 63절. 말씀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6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계속 이 앞에 너가 이런 죄를 졌고 너희가 이런 죄를 졌고 이래서 내가 못 참겠다. 너희가 이런 죄를 계속 재앙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고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심이 나와요. 근데 내가 너하고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너가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들 다시 기억하지 않게끔 나도 기억하지 않고 너희도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6장 60절은 시작이 그렇거든요.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6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61절 62절에요 두 언약이 나와요. 61절에는요 내가 너에게 다시 회복해 주는데 이는 내 언약, 어이죠. 너의 언약이 아니라 62절 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언약을 새로 맺겠다는 거예요.
내 언약은 뭐냐면요, 그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십계명 지키려고 막 애썼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면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걸로 했잖아요. 그것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지켜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 그 결과는 사실은 재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너가 그걸 잘 지켜서가 아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그냥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16장의 마지막 마무리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기도실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 말씀이 떠올라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은 너가 이거 잘해서 아니야. 그것 때문이 아니야. 너가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너의 그 부끄러움들 내가 다 잊겠다. 저는 2020년 여러분 한 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소개했던 그 형제의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런 것도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고, 벌 주시기 함이 아니라 사랑이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의 여호와인 것을,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함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어떤 모습입니까? 부끄러운 모습, 넘어지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삶이 무너졌습니까? 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다시 그 새 언약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시간 갖는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기도를 발판으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중한 연말은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이 싸움은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다른 것들은 저도 많은 것들 기도하면서 너무 간절한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안 돼도 돼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믿음의 길은 여러분 믿음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안 돼요. 죽음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돌아서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말씀을 놓친 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세요. 미가서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리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놓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싸웠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싸워보지 않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이겨야 하는 싸움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선포합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순례자처럼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반드시 이기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뉴송 예배를 잘 지켜주십시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사회를 보는데요, 20명밖에 안 되니까요. 새성전 그 넓은 데 20명 앉아있으니까 정말 텅 비어있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뭐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컸던 성당들이 이제는 노인들만 몇 명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 장로교들, 그 큰 교회가, 물론 목사님도 집회 갔다 오셔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큰 잘 지은 교회가 이제는 몇 명 안 나온다고. 근데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근데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상황은 그거랑은 다르지만 안 돼.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께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켜온 자리 아닙니까? 이 뉴송의 예배 자리를, 또 신앙의 선배들이 잘 지켜온 이 자리를 여러분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찬양 부르고 싶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아는 자. 전 우리 청년부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이 시온의 대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지옥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우리 조금 더 빨리 밝게 부릅시다.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저의 햇빛과 같으면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에 들어가 있네. 아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아멘.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마지막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보여주시는 그 손끝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고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의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서, 보여주시는 손끝을 따라 믿음의 길,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사오니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빛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와 끝까지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울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하고 더러운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새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2021년도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 부끄러운 것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고 기도함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유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또 예배케 하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히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청년부 2021년들을 또 소망함으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2021년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풍성하시고 더 크신 사랑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로 보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눈물로 기도로 또 헌신하며 섬긴 우리 임원단 기억하여 주시고 팀장들, 그룹장들, 새가족 리더들, 부서장, 또 총무들, 또 여러 부서원들, 우리 찬양팀, 관현악부, 영상기록부, 음향으로, 또 봉사선교부 하나 어느 부서, 또 예배부와 모든 부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김을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부어주시고 저들의 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뉴송 예배 이곳을 주님께서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 이곳에서 뜨겁고 아름답고 진실된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늘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드려지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 뉴송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특선으로 영광 올려드린 세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는 연약하여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뉴송 제 청년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믿음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